구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심입음이라. 이번 장에서는 야곱의 말년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그 시작부터 추적해 오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당신의 손으로 고치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을 들라고 하면 베델 사건과 약봉나루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일이 베델 사건입니다. 또 형 에서에게서 도망해 잘 살아보려고 했으나 결국 형 앞에 두려움으로 다시 사회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와 그의 이름을 바꾸어 항복하게 하신 일이 약봉나루 사건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도 이제 황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의 위인들에게 발견될 것이라 기대했던 빛나는 결실과는 다른 독특한 결실이 야곱에게서 맺힙니다. 하나님이 야곱으로 여러 과정을 겪게 하신 다음 그에게 어떤 결실을 이루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야곱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구가는 야곱에 대한 마지막 공부 시간이에요. 구가에서는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요셉을 비롯해 그의 12명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또한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해요. 창세기 49장에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장차 겪을 일들을 일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래를 예언하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이 대목에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엿보입니다. 본문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비유합니다.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랐는지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합니다.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의 무성함을 보자 적개심을 품고 그를 향해 활을 쏘지만 저기를 품고 쏜 그들의 활보다 요셉이 쏜 활이 도리어 굳세다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활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있는 이유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심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강함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강함은 전능자의 손을 심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를 누구의 전능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자기 이름을 여기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계속 이어집니다.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여기서도 단순히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붙입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화자인 야곱 자신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여기 넣다니 좀 낯간지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야곱은 복을 빌어주는 한마디 한마디에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요셉에 대한 축복을 마무리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말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니 야곱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에 대해 축복 기도해주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거기에
그냥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 이름을 그 앞에 넣어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야곱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감에 차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참으로 꼴통이었잖아요. 꼴통.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던 악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믿음의 3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고집스럽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에 간섭하심 가운데 많이 얻어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했던 인생의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인생의 말년에 다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결론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성공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인생의 말년에. 그 고백인 거예요. 이러한 몹쓸 야곱 자신,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을 깨닫는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나 되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사 너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한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고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라는 구절을 음미해 봅시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 선조들이 받은 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선조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야곱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에 비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야곱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셀까요? 아브라함 하나만 놓고 보아도 야곱보단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야곱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이런 축복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자기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 그들이 받았던 축복보다 야곱 자신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볼게요. 이름이 암시하듯 야곱은 약탈자입니다. 약탈자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 힘과 깨로 살아온 야심찬 정력가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야곱의 말에는 자수성가한 야심가의 자신감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한 이 말에는 오히려 달라진 야곱의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자칫 염치 없는 자기 과시로 비칠 수 있는 야곱의 말을 살펴보면 복을 베푸시는 주체는 늘 야곱의 전능자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나 야곱이 주체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를 이루시는 주체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인 것과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하튼 야곱은 이 둘의 차이를 알기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선조보다 더 잘났다라고 하는 자랑이 담긴 표현이 아닙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잘 아는 분야라야 상대방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법입니다. 음악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 주의자에게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제가 이래봬도 음악을 꽤 아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저는 고교 시절 관악대에서 수자폰까지 불어본 사람입니다. 수자폰은 어깨에 메고 부는 큰 악기인데 햇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빛이 나 제법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관악대가 행진할 때에는 이 수자폰이 꼭 빠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기다란 트럼본이 뽐내주고 뒤에는 커다란 수자폰이 번쩍거리며 받쳐줘야 제대로 된 관악대 행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수자폰을 다룬 사람이 접니다. 이 정도면 제법 음악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가대 지휘자만 만나면 잔뜩 움츠러들어 음악 이야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야 마음껏 뽐낼 수 있지만 전문가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말을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복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에 기초한 고백이라면 지금 야곱은 누가 더 잘났느냐 하는 관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더 잘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야곱이 자기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잘났다고 훌륭하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라는 고백인 셈입니다. 결국 내 아버지가 내 선조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라는 고백인데 이런 고백 역시 야곱이 자기 신앙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표현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이 기도의 내용이 야곱 자신이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나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내가 더 잘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 조상들보다 더 많이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여서 하나님 앞에 많이 얻어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속을 더 많이 썩이고 더 많이 얻어맞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 자리에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냈던 그 야신과 야곱을 능히 항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그분만 의지하게 만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누구보다 더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한다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하나님에게 매를 더 많이 맞아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에 함께 하셔서 당신을 아는 일에 이만큼 자신 있는 자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자신의 남다름을 자랑하는 허세가 아니라 아픔의 시간을 겪어낸 야곱의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평생 훈련하시어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무엇을 얼마나 쥐고 사는지, 우리가 남한테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사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로 해서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지만 말입니다. 야곱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징계만큼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게 해주는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일의 증인이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표현은 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결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 왔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그는 어떤 복이 약속된 사람인가?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는가? 그 결과 자기가 뿌린 씨를 어떻게 거두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후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는 형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부르며 자신을 형의 종으로까지 낮추는 굴욕을 경험합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염소 가죽을 팔과 목에 감고 들어가 복을 가로챈 일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야곱은 자기 아버지처럼 자식들에게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 넘긴 후 이 일을 감추려 짐승이 요셉을 해친 것처럼 꾸밉니다. 그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야곱을 속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며 야곱은 먼 옛날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나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닷 아람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거기서 평안히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의지하여 살았으나 외삼촌은 야곱을 여러 번 속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이나 무부소로 일했지만 외삼촌의 계략으로 원하지 않던 레아까지 떠안게 되어 14년을 돈 한 푼 못 받고 일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최선을 다해 재산을 모아보지만 외삼촌의 속임수와 질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피난을 간 곳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망한 곳에서마저 다시 도망쳐야 했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 길 말고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결단하여 귀향길에 들어선 야곱을 마중 나온 곳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살기 등등한 형 에서입니다. 사면 초가의 공포에 들린 야곱은 약봉나루에 홀로 섭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가지는 축복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목격하고 깨달아요. 쭉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얻어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야 했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똑같이 형과 아빠에게 했던 것처럼 계속 속임수를 당하고 거짓말을 당했잖아요. 뒤통수를 많이 맞았잖아요. 자기 핏줄인데 외삼촌한테.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번엔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어요. 이처럼 자기가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똑같이 다시 되갚음을 당해요. 나중에는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기면서 똑같이 또 자기가 아빠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속임을 당하잖아요. 쯤 되면은 평범한 인간이라면은 어쩌면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인생 허무하구나. 그런데 야곱은 그 가운데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과 자녀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잘못했는지 회개케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주인된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엉망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가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던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인생의 허물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가 끝이야.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끝내요. 이게 불신자들의 한계고 불신자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항복하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것. 이게 우리들이 받은 복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 이것으로 야곱의 고통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비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땅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사건으로 레아의 아들들이 몹시 분개하여 세겜의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야곱의 딸을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큰 두려움에 빠진 채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곳 원주민과 원수가 되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레아의 딸 디나가 이제는 성추행을 당해요. 그래서 화가 난 레아의 아들 레이하고 또 시므온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세겜 족속들을 다 없애버려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같은 부족이잖아요. 같은 친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수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딸이 그렇게 큰 추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격받을까 봐. 그런데 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가? 그걸 다시 추적해 보니까 디나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35장에 나옵니다. 비참한 사건을 겪느라 피폐해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통해 이 사건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야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디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3장 17절 이하를 봅시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의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무사 귀환을 보니 전에 그가 도망치는 길에 다다른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야곱이 도망을 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베델에서 잠깐 잠을 잤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치는데 나중에 다시 고향 땅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하겠습니다. 또 이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무사히 돌아왔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왔는데 야곱이 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세겜 성 옆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 숫곳 거기에 거했는데 거기는 가나안 땅 안에서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베델은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숫곳에 살아야지 사람도 살고 도시도 있고 마을도 있으니까 생활하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베델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삶이 편안한 숲곳, 세겜 옆에 머물러 있던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야곱이 그 다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생활의 편리 때문에 자기가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숲곳에 머물다가 자기 딸 디나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고 자기의 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를 회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아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야곱이 이렇게 크게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곱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편한 삶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배우겠지만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는 다 우상숭배의 문화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베델은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시골 중에서 시골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겜 옆에 숲곳은 나름대로 사람이 많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편리하잖아요. 이곳에 뭐 짧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나안 땅 문화에 영향받았던 자기의 자식들이 다 이방신을 섬겨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신상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섬겼던 것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숲곳에 머물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왜요? 편리하니까. 살기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베델로 갔으면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최소한 불편하더라도 자식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방 신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권에 살게 됐던 거예요. 결국 야곱 자신이 자기의 발등을 찍은 거죠.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서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실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한 것은 명분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왔고 형 에서로부터 다 위험에서부터 건진 받았는데 다시 그렇게 평안하게 되니까 야곱이 싹 얼굴을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결국에는 야곱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고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있지 않고 세겜에 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평안이 이르렀으면서도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면은 힘들거든요. 거기는 먹고 살아갈 방도가 적어요. 불편해요. 마을과 도시가 없어요. 그런데 세겜은 편해요. 마을과 도시가 있으니까. 먹고 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겜에는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자식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복 나룻강가에서 한 번 항복했지만 한 번으로 되지 않고 또다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많이 혼을 나서 다시 또 항복하는 자리에 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회개와 단 한 번의 회심으로 우리는 변치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과 성화는 같은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그 야곱처럼 우리도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무수한 위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위기들을 잘 넘긴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조자로 내가 어려울 때만 잠깐 불러드리는 그러한 분으로 여길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그렇게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고 연단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지금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제는 정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까지 머리로가 아니라 삶 전체로 알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연단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의 생애를 대하면서 드는 생각은 야곱은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존재인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결코 항복하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듯한 얼굴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의 죄악이 폭로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해 너희는 열린 무덤이라고 지적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시체의 썩은 물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하며 야곱만 한스럽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답답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를 답답해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방 때문에 답답해서 격려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나 때문에 답답해서 이미 숨 넘어간 지 오랜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만 가장 억울하고 원통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생애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까지 평안히 왔고 지금 그는 가나안 땅 세겜에 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라던 대로 고향에 돌아왔으니 이제 걱정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근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야곱의 안일한 삶에 어느 날 하나님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십니다. 더 이상 성가실 일이 없이 안이하게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사건으로 잠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겜에서 벌어진 이 일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중대하게 개입하시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 시간에 세겜 사건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 세겜 사건이 뭐냐면은 야곱의 딸 디나 12명의 아들이 있고 또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총 원래 13명이에요.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안 좋은 일,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어떠한 걸 구경하러 갔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을을 구경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되었던 어떠한 축제를 구경하러 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세겜 땅에 머문 지가 1, 2년 된 것이 아니라 형 에서에게 죽임 당할 뻔했다가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려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형과 헤어져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된 거거든요. 그 시기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대부분 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크게 장성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어린 아이들이었던 야곱의 자식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최소 몇 년 이상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겜 땅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으니까 딸 디나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 동네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그 동네를 구경하러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디나가 구경하러 세겜에 있는 마을에 간 것은 어떠한 축제, 어떠한 행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축제나 행사는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만큼 세겜 땅이 우상 숭배 문화로 가득 찼던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그 약속을 꿈에서 받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개인적인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저를 무사하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예배처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형 에서의 복수를 피했어요. 문제가 뭐예요?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무사히 돌아왔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겜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델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 시골이란 말이에요. 매우 시골. 문화적인 혜택 그런 걸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그런데 세겜은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시장도 가깝고 물물 교환하기도 가깝고 먹고 사는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베델은 그렇지 못하니까 베델로 가면은 삶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어요. 삶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 야곱이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두 번째고 자기의 안락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우상 문화가 가득했던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자식들이 전부 우상을 섬겨요. 우상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자식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다신교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세겜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야곱이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로 갔다면 비록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 편리한 조건들이 없어서 생활이 불편했겠지만 최소한 자식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부분이 보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야곱은 그걸 타협하고 양보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야곱에게 디나 딸 사건에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든 거란 말이에요. 딸 디나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겪고 이에 화가 나서 디나의 친오빠들 레이와 시므온이 세겜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요.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는 사건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야곱이 깨닫지 못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겜 땅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복수를 당할까 봐.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세겜에서 벌어진 이 일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중대하게 개입하시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발뺌할 수 없도록 말씀으로 쐐기를 박으십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거주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아마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가 겪은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가 35장 2절에 나옵니다. 지난 사건 이후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구절로 미루어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말을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식에게 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 사건 이후 디나의 사건, 레이와 시므온의 살인 사건 그 이후에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나를 예배하라. 이 말씀을 들은 직후에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말씀을 듣고 나서야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얼른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가족이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설령 가족들은 우상을 섬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를 알고도 야곱이 그냥 두었다는 말입니까? 야곱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곱만의 모습일까요? 야곱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진 야곱의 실체를 볼 때면 손가락질하며 길길이 날뛰면서도 우리 자신이 이런 야곱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 앞에서는 항복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상이 야곱이 가족이 섬긴 이방 신상처럼 보이는 형상으로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은 우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으나 우상이라는 인식도 미처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살 뿐 오른편에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왼편에는 권세라는 우상을 모시고 삽니다. 이것도 모자라 게으름과 자존심이라는 우상까지 반려동물처럼 애지중지하며 데리고 삽니다. 우상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이면 전부 우상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 자기 만족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가장 크게 분노합니까? 손해보는 일, 고통당하는 일, 그리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일만큼 분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 가장 예민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로남불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괜찮고 상대방이 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내게 있는 잘못과 죄는 보지 않고 남에게 있는 잘못과 허물은 크게 보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아요.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야곱을 비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바로 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직접 재앙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갈라서 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해요. 야곱이 머리 굴리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보조자,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존재,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박은서 목사님이 조금 좋게 표현했네요. 우상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 백성들의 우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건 맞는데 오른쪽에는 재물이 있고 왼쪽에는 권세가 있고 게으름과 자존심을
반려동물처럼 그렇게 데리고 산다.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꼴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트려 버리시고 다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세기 35장에서 보듯 야곱은 하나님의 강한 명령을 듣고 나서야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 뒤에 그제야 창세기 49장에 나온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나다. 이는 야곱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나온 고백도 아닙니다. 역경과 고통의 시간을 거치며 이르게 된 고백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드디어 이렇게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이 못난 자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이보다 더 생생한 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란 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더욱 잘 드러납니다.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야 드디어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혀드리고 많이 혼났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식은 속을 많이 썩히고 또 부모에게 많이 맞으면 때론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에까지 반드시 가게 돼요. 이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수많은 고난, 심지어는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항복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야곱처럼. 반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나중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특히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백성들은 마지막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항복이 아니라 야곱처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항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기가 죽지만 우리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야곱이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야곱이 스스럼치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실수, 바보짓, 못난 행실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야곱의 고백에 담긴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그래도 낫다라는 안심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맨 밑바닥까지 파헤쳐보면 나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우월감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소스라쳐 놀라야 합니다. 교회 안의 비리를 보며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심한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면 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등정에 성공한 한 개인의 쾌거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란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쾌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나도 그런 자랑스러운 인간 중 하나라는 사실로 안도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중 누가 극악무도한 짓을 하면 그 사람을 인간이란 종족에서 가려내어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나는 그런 밑바닥 인생과는 다르다. 나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결코 그런 짓은 저지르지 않는다 하는 생각에서 인간이란 공통 분모를 그 사람과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나도 물론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은 도전받기도 하고 또 감동도 받으면서 나도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 어떠한 큰 잘못을 범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정죄의식이 먼저, 혹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교만한 우월감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긍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일이나 특별히 어떠한 좋지 못한 일을 목격할 때 그것이 나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안 될 뿐이지 비슷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신자인데도 못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묻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악한 일보다 더한 짓을 저지를 수 있으며 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성직자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무서운 본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더 깊고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악을 근원부터 해결하고 죄인을 고치시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온전하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악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참으로 나쁜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짓는 합리화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서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반대로 이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힘씀과 애씀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해요. 파란만장한 삶을 지나 이제 말년에 다다른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 낫지라고 하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왜 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없겠는가 하는 담대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사랑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한 장면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을 파고 머리를 더 깊이 파묻고 기도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히 고개를 들어 찬양하며 떳떳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떳떳이 외칠 수 있게 야곱을 용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초대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곁에 와서 이봐 너가 그러고도 예수는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옆구리 쿡쿡 찌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렇게 우리를 도발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는 당당히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그러면 상대방도 지지 않고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같이 굴지는 않더라고 핀잔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당당히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지. 이것이 신자의 배짱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고 죄성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실수를 보고 연약함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순종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큰 죄일 수는 있어요. 몰랐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고 불신자였을 땐. 그런데 신자가 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 알고도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나 정도는 되니까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우월함에서가 아니라 나 같은 못난 자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보다 많이 깨달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고 거듭 엉망으로 살아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이 너에게 있기 원한다라는 축복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언제라도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자랑과 기쁨이 넘치며 두둑한 배짱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경이 야곱의 생애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복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다면 모든 것을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여 말년의 야곱처럼 담대한 믿음, 당당한 배짱, 끊임없는 감사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못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았던 나. 그래서 신나게 얻어맞았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끄셔서 마침내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 열심히 억지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감사하면서 감격과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부심,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애쓰며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